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짓는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근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마음은 이미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마음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따릅니다.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는 그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를 분명히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비범한 일인지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죄를 덜 짓게 되지만 죄가 없이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그의 마음에 깊은 슬픔을 가져오며 그를 회개와 자백으로 이끕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이나 거룩함의 필요성에 대해 설교할 때입니다. 때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보통 교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성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가장 크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듭남의 증거가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 듯 미동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서의 그 역사의 부재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마땅히 그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백이란 무엇일까요? 자백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호모로게오인데 문자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가 제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저의 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시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그 형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했고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혹은 다른 성도의 권면을 통해 저에게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 바울, 너는 참을성이 없었구나 라고 하실 때 자백이란 단순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백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참을성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죄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참을성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저는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백이며 그 후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변화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더라도 여전히 삶 속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죄는 훨씬 줄어들겠지만 죄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우리는 상한 심령과 자백을 통해 그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성경 구절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떻게 죄를 덜 지을 수 있을까요? 그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거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 그토록 무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적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점심까지 거르면 기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점심과 저녁,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거른다면 아마 몸이 아프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육체적인 예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마치 영적 성장이 아무도 풀 수 없는 거대한 미스터리인 것처럼 제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나요? 그럴 때 저는 되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들의 대답은 보통 이렇습니다. 설마 그렇게 간단할 리가요. 그들은 영적 성장을 위한 어떤 비법이나 특별한 열쇠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지금 그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문장을 조금 바꿔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양쪽 다 말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 연구와 암송, 묵상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고 죄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연구해야 할까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여기저기 건너뛰며 읽습니다. 한 책에서 한 부분을 읽고 다른 책에서 또 다른 장을 읽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신약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그 후에 구약 성경으로 가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를 통독하십시오. 하루에 3장이든 5장이든 15장이든 남은 평생 동안 이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음으로써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분의 구원과 뜻에 대한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야고보서로 잠시 가서 우리가 종종 간과하지만 제 삶에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어떤 일을 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죄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대 행위이며 하나님과 내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제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하거나 어떤 일을 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저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것과 아무런 관련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 죄, 마귀와는 어떠한 교제도, 휴전도, 연합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이 와서 당신의 마음에 이것을 해라 또는 저것을 보아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일 뿐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순간은 당신이 그 유혹에 굴복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그 일을 행하기로 결심할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혹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당신을 붙잡을 것입니다. 마치 맹독을 품은 코브라와 같습니다. 당신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코브라가 머리를 쳐든다면 당신은 그 뱀과 대화하거나 타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1, 2초 안에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은 즉시 그 뱀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습니다. 유혹이 나타날 때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 묵상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죽이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죄들로부터는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굶주린 야수와 같아서 당신에게 접근할 때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삼키고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즉시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 쉬운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알코올 중독에서 회심한 형제들을 상담할 때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술집 근처에는 가지도 말고 함께 술 마시던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십시오. 물리적으로 그 장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십시오. 오늘날 인터넷과 같은 환경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결코 유혹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자신을 두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방어벽을 세우십시오. 15절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에 대해 깨달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그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저는 죄 때문에 파괴된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죄 때문에 사라진 수많은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죄에 빠져 이전에 쌓았던 모든 선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는 치명적이고 끔찍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이제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유혹을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유혹이 올 때 당신은 무엇을 더 인식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귀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믿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고 계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항상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너를 돕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너의 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내가 주는 이 유혹을 받아들여.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지만 나는 너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어. 유혹이 올 때 당신은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이 유혹을 붙잡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다. 저는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에는 부도덕과 음행의 유혹들이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악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유혹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육체적인 욕망까지도 채워주실 의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귀가 제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대한 위조품일 뿐입니다. 그 위조품을 보았을 때 당신은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삶의 최선이 아니며 결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에 맞서 싸우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떤 유혹이 오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모조품이라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겉은 아름다운 사과처럼 보일지라도 속은 독으로 가득 찬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겉과 속이 모두 선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선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하루 16시간 동안 우리는 적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않는다면, 기도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의 좋은 교제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TV 부흥사가 당신의 삶을 만져 능력을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어리석은 속임수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아끼는 장로님들의 돌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설교가 선포되는 아주 튼튼한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